마태복음 19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갖다가 알아듣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그 밑바닥에 깔린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앞에 18절에 먼저 18장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고 그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영접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어린아이,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끝냈을 때 이제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느냐. 7번씩만 하면 되냐. 근데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왜 해야 되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 10,000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니까 100달란트, 세상에서 우리한테 아무리 힘들게 한다고 해도 10,000달란트 넌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고 그건 100달란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3절에 보면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어린아이는 절대로 어른이 얘기하면 거기에 토달지를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네 하고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제 고집을 벌이는데 그 아이는 결국은 힘든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른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너는 그런 나 같은 어려움을 겪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지혜를. 그럼 그 지혜를 왜요? 하고 따져보고 저 말이 정말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고선 그걸 갖다가 시시콜콜 따지는 게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를 갖다가 그렇게 많은 거를 보고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이 사람이 우리 부모인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이거를 따져야 안 따져요. 이미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랑 한 집에 살면서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 거니까 그 사람이 부모라고 믿고 얘기하면 그것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걸 따져야 되는데 말끝마다 다 이것이 과연 그런가? 우리 부모가 맞는가? 이 말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이걸 따지고 있으면 이게 되냐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이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린 피조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어떻든 간에 둘이 짝지은 거는 창조주가 하신 거니까 피조물 주제에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토달잖아요.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왜 모세는 그럼 또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모세는 인간이잖아요.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도 인간이고 그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놔둬서 이게 하는 게 이혼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이미. 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요럴 경우에만 해라. 그리고 요렇게 해라. 그래야지 여자가 또 나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고아와 여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지만 이 사람은 이혼을 그냥 자기의 잘못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라 남자가 자기가 그냥 이혼한 거구나. 그러니까 저 남자 쪽에 잘못이 있으니까 이 여자는 거두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자를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근본 정신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삐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근본 정신 안 보고 맨날 삐딱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자가 이혼을 당한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 속에서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음행하지 않고도 내버린 여자 아내를 버렸어요. 너는 그러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음행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리지 마라. 이거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억한 심정이 거기에 확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에이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앉을 때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게 억한 소리 하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음행한 이후에 내쫓는 것을 금하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여자를 내어버리는 일이 많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이렇게 여자를 내버리지 않고 그냥 데리고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이 말 속에서 있는 걸 다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우리는 그대로 짝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행한 거 외에는 그렇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는 못하지요. 차라리 장가 안 드는 게 낫겠네. 와 진짜 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놀지 말라, 웃기지 말라. 너희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꾸짖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타고난 사람 외에는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가 돼서 그 다음에 자기가 환관이 되려고 내시가 되려고 고자를 스스로 만든 경우나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경우치고는 너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갑자기 생뚱맞게 그 다음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또 나오죠. 18장 처음에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제자들은 애들 데리고 오는 거, 야 애들을 왜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난리 피고 이러냐 하고 꾸짖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애들이 뛰고 뭐 그러면 예배 드리는데 저야 이렇게 꾸짖고 막 이러죠. 어린아이들이 앵앵 울고 그러면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별로 바람직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14절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지. 천국이 누구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왜 18장 처음에서부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용서해줘라. 이혼에 대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시 어린아이가 천국일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비 걸고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고 토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걸 수없는 기적 속에서 알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토다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이해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이라 짝지어 주신 건 못 나눈다 그러면 예 하고 순종하고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따 이 소리나 하고 있는 것들. 이게 인간의 우리 악한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까? 토달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여기서 봐요. 어린아이가 앞뒤로 나오는 것에서 이 예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맥 전체 성경 속에서 이거는 영화의 한 편이에요. 한 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플롯 속에서 그 속에서 다 이야기를 이해해야 되지 또 끄집어내갖고 구절 가지고 지 경험과 머리로 이해를 해갖고선 해석을 하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아이? 아이고 이거 왜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에 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어린아이는 뭐지? 이렇게 자꾸 지가 딴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부모에게 의지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믿고 나가는 거고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가 돈 벌어와야지. 응?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는 자기 처지 분수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고 토달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성인데 딴 속성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똑같은 거예요. 앞뒤 문맥 속에서 전체에서 어떤 말씀인가를 바로 깨달으세요. 그렇지 못하고 지 필요에 의해서 지가 해석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도 굉장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문맥 속에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하세요. 불순종하면 그만큼 그것이 뭡니까? 당신에게 저주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바르게 이해한 가운데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